유리천장. 그러니까 유리천장이라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개인이 능력과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차별이나 또는 인종차별 등의 이유로 직장에서 사회에서 고위직에 오르지 못하는 그 현상을 유리천장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유리천장이라는 용어는 1979년도에 미국의 경제일간지인 월스트리트 저널이 있는데 여기서 처음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리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물의 천장이 존재해서 여성들의 또는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그런 고위직에 올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사회 진출을 막고 있는 불평등 요인,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도 여성의 사회 진출을 막는 불평등 요인을 없애기 위해서 또 법률이나 제도 이를 도입해서 유리천장을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 유리천장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제 우리나라 국내 기업체를 보면 우리나라 국내 기업체 중에서 이제 대기업 일단은 본다면 여성의 그 국내 기업 중에 여성 임원 비율이 우리나라는 1.9%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사회 진출이 약간 열악한 그 이슬람 국가인 터키 아시죠? 그러니까 터키도 우리나라보다 상황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여성들의 그 사회적 진출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이제 그런 기업의 고위 임원이 여성들이 우리나라보다 퍼센테이지로 보면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 유리천장의 정도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심한 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그 문재인 정부에서도 여성들의 고위공직 인사를 단행하고 있는데 여성들을 30% 정도 발탁하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 좀 부딪히는 일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들의 사회 진출은 더 많아지고 있지만 그들의 처우가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여성들의 고위직 진출이 문제점을 드러내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사사가 누가 나옵니까? 사사, 여성 사사, 그죠? 여성 사사 드보라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도 여성 고위직이 올라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데 우리나라 기업의 임원 중 1.9%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여성을 세우셔가지고 그 남성 중심 사회에 여성을 세우셔서 여성을 통하여 그 하나님 나라 그 공동체를 다스리게 만들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이 참 인상적이지 않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선지 그 드보라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이스라엘 처한 상황과 형편이 어떠냐면 여성을 세울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사사 에훗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서 심각한 포갑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가나안 왕 야빈을 통해서 포갑을 받고 있는데 이 가나안 왕 야빈이 어떻게 하느냐?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병거 900성을 가지고 있는 철병거 900성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강력한 군대로 이스라엘을 강하게 압박하고 확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지금 참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탁월한 남자가 있다고 해도 이것을 헤쳐나가고 이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바로 이 드보라, 여성사사 드보라를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드보라를 세울 때 드보라를 수식하는 한 가지 특이한 단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보니까 여선지라고 하는 겁니다. 여선지. 그러니까 여자 선지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것, 선지자죠. 그러니까 그 일도 감당했고 또 하나, 그러니까 선지자인 동시에 어떤 거였습니까? 사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성을 정말 탁월하게 들어 쓰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도 여성들 쓴다는 것이 여성들 한다 그러면 국회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는 하지만 그런 반대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그냥 과감하게 여성을 들어 쓰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5절을 보면 사사가 어떤 일을 했는지가 잘 나타나 있는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오늘 본문에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거냐면 국가적 위기, 특히 전쟁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힘을 부여받는
그러니까 카리스마적 이 은혜가 임하는 그런 임해서 적군을 물리치는 그런 일들도 했지만, 그러나 평상시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평상시에는 이렇게 백성들 사이에서, 그들 사이에서 재판하는 일, 판단하는 일,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사의 책무였다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를 영어로 보면 뭐라고 되냐면 저지라고 됐습니다. 저지. 그리고 캐톨릭에서는 그 캐톨릭이 보고 있는 성경 있지 않습니까? 공동번역 성서, 이게 같이 번역을 했는데 개신교랑, 근데 우리는 안 쓰고 있죠, 그거를. 그래서 공동번역 성서에서는 제목을 판관기라고 하는 거죠. 판관기. 그래서 백성들 사이에서 판단하고 재판하는 일. 이것이 그들의 주요 업무. 근데 요즘은 약간 이제 바뀌었더라고요. 룰러로 바뀌었더라고요. 룰러. 그래서 통치자로 그렇게 바뀌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러한 국가적 위기와 어려운 상황에서 드보라는 성경에 보니까 자기가 직접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또 한 사람의 인물을 오늘 드보라가 세우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바로 누굽니까? 6절에 보니까 이 바락이라고 하는 한 남자를 세워가지고 세워서 또 이제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죠. 어떤 의문이냐면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사사로 세웠는데 이 드보라는 왜 또 이 바락이라는 사람을 세웠을까? 이제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두고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원래 사사가 바락이었고 선지자는 이 드보라인데 선지자의 신탁을 받은 이 사사 바락이 가나안 왕 야빈과 전쟁을 벌였고 승리했다. 그러니까 여자 선지자였던 이 드보라의 이 신탁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바락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 바락이 원래 사사인데 뭔가 이 뭐 기록상에 착오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충분히 셔틀력 있어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성경의 기록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드보라가 사사였다라고 사절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찌됐든 드보라는 어떻게 하느냐? 바락과 연합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락을 세웠고 그 바락과 함께 이 어려운 난국을 타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락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어떻게 하냐면 6절에 보니까 지파별 연합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냥 뭐 막 하는 것이 아니고 지파별 연합을 이루도록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르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리고 7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를 너의 손에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 연합을 명령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어떠냐면 보면 사사의 일방적 혼자 단독 행동이었거나 아니면 한 지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연합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900성 되는 그런 압도적인 그런 폭압 앞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지파나 어떤 한 개인의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연합을 얘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기드온 사사로 와서는 거기에서는 이제 더 많은 지파 연합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합을 우리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연합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교회 안에서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혼자 잘하는 것 이거보다는 같이 연합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예전 제 친구 중에 한 명 있는데 친구가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걔는 서울대 나왔고 그리고 뭐 하는 일이 정말 잘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글도 너무 잘 쓰고 그런데 걔는 특이한 게 혼자서 잘하더라고요. 혼자서 정말 탁월하게 잘하는데 같이 하자 그러면 같이 잘 못하더라고요. 같이 잘 못하고 혼자서 그냥 모든 일들을 그냥 아주 탁월하게 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때는 물론 혼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연합으로 이루는 일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연합하면서 이게 쉽냐? 연합하는 일들이 쉽습니까? 쉽지 않죠.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을 죽이는 거죠. 연합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좀 죽여야 되고 자기가 좀 더 헌신되어야 되고 또 희생하는 것도 좀 배워야 되고
자기가 양보하는 것도 좀 배워야 되고 그러면서 연합을 이뤄가는 거지 특불장군이 혼자 뭘 다 해보겠다 그러면 연합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 너 잘났다 너 혼자 잘해봐라 이러지 누가 옆에 붙어가지고 도와주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보면 어떤 뭐 단체라든가 아니면 또 목장이라든가 보면 이렇게 연합이 잘 일어나는 것을 보면 어떤 한 사람이 막 탁월해가지고 막 끌고 가가지고 잘하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보면 그 리더가 약간 좀 부족한 모습들도 보이고 그런 모습도 보이는 그러면서 야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연합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더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고 그런 일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연합을 이뤄가는 모습이 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좀 내려놓을 줄도 알고 희생할 줄도 알고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 안에 그 공동체가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들도 이 땅 안에서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 공동체, 여러분 속한 목장, 우리 교회, 또 여러분들의 가정 그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연합을 이뤄가는 그런 멋진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바락이 연합군을 이끌고 야빈이 군대 장관 시스라와 전쟁을 이루면 이제 되는 거죠. 가서 이제 붙어가지고 신탁이 떨어졌고 말씀이 됐으니까 싸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바락이 되게 이상한 얘기를 하죠.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안 가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어찌 황당한 소리입니까? 그죠? 이 어떻게 보면은 그 대장부가 그 여자의 치맛자락 붙잡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어리광 뭐 아니면은 뭐 땡깡 피우는 듯한 그런 뉘앙스 아닙니까? 드보라가 가면 자기도 가고 가지 않으면 나도 안 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바락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이끌고 싸워야 하는 장수요 지도자가 말도 안 되는 구실로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기가 떨어지겠습니까? 이런 모습이 있다면. 근데 왜 바락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가? 왜 보이겠어요?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이유가 있겠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가나안 왕 야빈의 이 군대가 어때요? 몇 절입니까? 3절에 보니까 야빈 왕은 철병거 900승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아주 그냥 그 심하게 학대한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철병거 900승이 있다라는 거. 아주 탁월한 또 이런 전력을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전력의 차가 너무나 확연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20년 동안 그렇게 눌려 있었고 거기 이 철병거 900승이 있는 이 모습에 처음부터 그냥 기가 눌려 있는 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전력의 열쇠 이것을 봤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맡은 부대는 어떻습니까? 연합군대 아닙니까? 연합군이니까 여러 가지 지휘체계 어쩌면 달랐을 수도 있을 것이고 순발 맞추기가 뭐 얼마 안 됐으면 어려웠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이유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죠. 이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았으련만 그 안에 이제 그 여인 그 사사 드보라를 의지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가 참여하면 이 전쟁에 참전하면 내가 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믿음 없음과 용기 없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드보라가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바락의 믿음 없음, 용기 없음 그러면서 결국에는 어떤 모습이 될 것이냐라고 알려주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일로 인해서 장수로서 갖는 영광 이것이 넌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을 보면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제 전쟁에서 이깁니다. 쫓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시스라를 죽이지 못하고 쫓아내긴 하는데 그때 이제 시스라가 어디에 가냐면 그 야일이라고 하는 여인의 장막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 여인이 그 시스라가 자고 있는 틈을 타가지고 살적이죠. 뭐 어디든지 모르겠지만 뭐 몸통이었겠죠. 뭐 심장 가까이였겠죠. 거기다가 이제 망치질을 하는 거죠. 못질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죽이는. 그러니까는 하나님도 특이하게도 여인이라고 하는 또 야일 이 여인을 통해서 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공을 세우는 것이 누구냐? 이 야일이라는 여인이 이 시스라를 죽이는 이 전쟁을 종지부를 찢는 공을 세운다라는 거죠. 그 바락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뭡니까? 바락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아쉽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쉽지 않으세요?
아니, 말씀을 가지고 딱 나가서 승리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거기서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나가지 못했던 모습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신탁이 떨어지고 나서 이것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현실의 모습 속에서 갈등하지 않아서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것입니다. 물론 갈등이 없을 수는 없었겠지요. 그래도 믿음으로 말씀하신 길을 걸어갔다면 바락은 아쉬운 승리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 안에서 갈등하는 이런 문제들 가운데 믿음을 선택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가로막을 때도 있죠. 우리를 향해서 현실적인 문제들이,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딱 봤을 때 가로막는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일.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여러 가지 갈팡질팡 갈등하고 있을 때 그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그 길로 더욱더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길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을 선택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신뢰함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한순간에 하나님의 신뢰함이 생기던가요? 한순간에 그게 갑자기 막 믿음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이 막 이게 믿음이 생겼다, 그런 경우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러니까 작은 것에 승리하면 결국에는 큰 것에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커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전에 그동안에 누구 쓰러뜨렸어요? 자기가 양을 지키면서, 그죠? 뭐 곰이나 일이나 늑대가 오면 어떻게 했습니까? 뭐 물맷돌도 던지고, 또 사자 입에서 곰의 입에서 자기의 자기가 지키는 양의 새끼를 구해내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그마한 승리가 계속적으로 있으니까 나중에는 결국에 결정적인 순간에 큰 승리를 거두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는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두려움이 있습니까? 다윗이 전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요? 이겨봤거든요. 승리를 경험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커다란 싸움 앞에서 절대로 주눅드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양을 지킬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동일하다. 저는 골리앗이든 뭐든지 똑같은 거 아니냐. 곰이다 저거는. 그래서 이기는 거 아니에요? 물맷돌 던져가지고 한 방에 그냥 쓰러뜨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믿음이 언제 생기느냐? 우리가 한순간 생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순간순간 걸어갈 때, 그때 믿음의 길을 우리가 선택할 때, 그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바라가 어떻습니까? 신탁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드보라는 어떠세요? 드보라는 어떻습니까? 드보라는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과 다양한 아들 동행했던 모습이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겠죠. 그러니까 여인이지만 그런 전쟁의 눈앞에 두고 어떻게 했습니까? 과감하게 나가는 거예요. 결단있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